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마르다 달란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만든 말이에요. 그때의 많은 청년들이 그랬듯이 제가 참 교회 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더군다나 아시잖아요. 신학생도 아니었고 수의학과 학생이었는데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공부하고 기숙사 있다가 금요일 날 아예 학교에서 교회로 갔어요. 교회 금요일이니까 금요 철야 예배가 있잖아요. 그 차량 운행부터 저의 주말 사역, 주일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별다른 일이 없어도 그냥 교회에 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사님들 심부름했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이제 준비해서 청소년부 예배, 청소년부 교사하고요. 청소년부 끝나고 나서 조금 숨 돌리다 보면 청년부 예배, 그리고 청년부 활동, 그리고 뭐 커피라도 한잔 하다 보면 뭐 10시, 11시 이렇게 집에 오고요. 주일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7시 반인가 집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토요일에 집에 갈 때 교회 승합차를 집에 가져갔어요. 아예 저희 집에서부터 이제 교회 차량 운행이 시작되는 거죠.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차량 운행을 했어요. 교회 차량 운행하려고 운전면허를 딴 거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교회 학교 교사 아니면 성가대, 방송실 봉사, 저녁 예배 찬양팀. 그러니까 저녁 예배는 차량 운행하고 들어와서 막 뛰어 올라가서 찬양 봉사하고 놓고 예배 끝나면 막 뛰어 나가서 차량 운행하고. 월요일 날 학교 갈 때가 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학교가 제일 편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옆에서 그런 지적을 하실 때가 있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걱정스럽게. 혹은 제 마음에 찔림이 있기도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저에게는 마르다 달란트가 있어서 나는 마리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30년 전의 일이네요.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줄거리만 딱 보면 마르다가 일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한테 혼난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르다 달란트가 있고 마르다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불편한 거예요. 웬만하면 오늘 본문을 설교하지 않는데 오늘 성서전과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여행을 많이 하셨죠. 그러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돌아오는 수요일에도 다루겠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환대의 문화는 매우 중요한 문화였어요. 이 마르다가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이 많아서 몹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옛날 말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왜 나 혼자 이렇게 일을 해야 하지? 그림을 하나 찾아왔는데요. 출처는 미상입니다. 마르다의 얼굴을 보세요. 벌써 마르다 앞에 꽤 많은 것들이 있죠. 이걸 다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마르다의 얼굴이 불편해요. 화살이 누구에게 갑니까? 동생 마리아한테 가는데 마리아 얘는 어디 갔어? 하고 보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참다 예수님에게 가죠. 마리아 보고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안 보이십니까? 이런 취지의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부탁을 받아들이시지를 않죠. 왜 그러셨을까?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먼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 사실 여성들의 헌신이 굉장히 사역에 중요했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의 헌신이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에 초석이 된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선 누군가가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가끔 인용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있을 때 말하기를, 저건 세번역이지만 우리 흔히 쓰는 말이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거듭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그 교회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합니다. 조용히 일을 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경제 공동체였다는 거죠.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누군가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담이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 사람들인지라, 우리 공산주의의 실패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초대교회에 그런 실패가 있었던 거죠. 어차피 나눠 가지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늘어났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공동체는 책임을 함께 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 회사, 심지어는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 구성원들이 각자가 감당할 몫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금을 내야 합니다. 법에 따라서 정직하게 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움직입니다. 가정의 경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 책임을 모두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내가 교회에 와서 편하다면 누군가가 나 대신 열심히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원리예요. 성경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심지어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가르침까지 주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도 무엇인가 트셔야 했죠. 여행 중에 필요한 것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섬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의 문제는 지금 섬김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섬김을 선택한 건 잘한 일이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살펴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염려와 근심으로 차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문제는 우리 오늘날 교회의 언어로 하면 사역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예수님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 마르다는 많은 일을 잘 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그 일을 하게 하는 동기, 그 일을 하게 하는 에너지를 사랑에서 의무감으로 바꿔
바꿔놓았던 거죠.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의무감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하면서도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마음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자기를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듯 보이는 예수님도 못마땅하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다가 자기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리고 동생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불편해진 거예요. 그것이 마르다의 위기입니다.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우선순위를 정돈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선순위, 오늘날의 언어로 하면 우선순위를 정돈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 가운데 첫 번째 우선순위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예수께서는 이 관점에서 동생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의 우선순위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선순위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르다가 힘들까요?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힘들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힘들고 마리아는 편하겠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당시의 사회 통념상 예수님의 사회적인 지위는 공식적으로 당시에 랍비입니다. 그런데 랍비가 가르칠 때 여성은 그 발치에 앉아서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성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지금 마르다만 힘든 게 아니고요, 마리아는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언제 욕을 먹을지 몰라요. 사실은 어떤 선서학자들은 지금 이 본문, 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의 가장 핵심은 마리아의 용기라고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사회적인 어떤 차별과 편견, 그 선입견들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마리아. 그래서 바늘방석 같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춘 성서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보다 차라리 부엌에 가서 언니 마르다하고 음식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편안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까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이런 기회는 없다. 다른 곳이라면 내가 여자로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는데 우리 집이니까 내가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불편한 자리를 용감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주님을 위해 일을 하죠.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위해 섬기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 가정이나 학교나 일터나 모든 곳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규정하고 우린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모든 일이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에서 나오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칫 일보다, 사역보다 예배가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 우리는
예배도 얼마든지 의무감에서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교회 안팎의 어떤 사역과 일도 충분히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배와 일, 예배와 사역이라는 이분법 구도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하는 사람이라 너무 잘 알아요. 얼마든지 의무감으로 억지로 예배 집례하고 설교할 수 있어요. 저도 기능적으로만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저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제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력 없이도요, 저 멋있게 설교할 수 있어요. 오래 훈련을 받았거든요. 저 연기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일과 예배의 이분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일보다 예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본문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보다 일보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가르침보다는 예배와 일, 예배와 사역 모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에서 나오는 그런 예배, 그런 사역, 그런 일.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한 책 가운데 미국의 기독교 작가 조안나 위버가 쓴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절판되었습니다. 중고책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큰 주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섬김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섬김은 우리를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섬김이 없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 역시 진정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방향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읽어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섬김은 우리를 지치게 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제 섬김이 없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 추구하는 건 역시 진정성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은 그 논지를 성경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풀어나갑니다. 이 책에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 보면 한 부분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갖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 주보에도 넣어드렸습니다. 다 적진 못했고요. 몇 가지를 좀 뽑았어요.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경험 혹은 정보가 전혀 없으셨던 분들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갖느냐? 하나님과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셔라. 거실이나 혹은 조용한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서 한 손에 성경, 한쪽에 노트를 펴놓고 거기에 주님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보는 거죠.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가장 친한 친구와 마음을 터놓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묵상이라고 하는 식단에 영적인 고전을 포함시켜라. 성경에 버금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 서적들 역시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는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많은 분들은 이거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해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또 요즘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성경이나 설교를 들으면서 산책을 해라. 그러면서 기도해라. 당신의 몸과 영혼이 그것을 기뻐할 것이다. 신앙 여정을 글로 써봐라. 영적인 일기죠. 영적 일기를 매일 써봐라.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써보는 것이 좋겠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생각들을 기록해보거나 주님을 향한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를 써보거나 기도 제목들도 글로 옮겨봐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 앞에서 노래해라. 음악을 묵상 시간에 포함시켜라. 음악을, 찬양을 틀어놓아도 좋겠고 직접 찬양을 불러도 좋겠고 혹은 찬송시, 시편을 낭독해도 좋겠다.
좀 더 깊이 파라. 깊이 있는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너머로 당신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며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좀 과격하죠? 기도하면서 반나절을 보내봐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과의 시간을 따로 많이 떼어놓으면 주님은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을 만나주실 것이다.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 삶의 규칙에 포함시키셔서 주기적으로 계속 성실하게 습관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렇게 의도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따로 띄워놓는 그 영적인 습관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귐 속에서 예배와 모든 삶의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이야기가 많아서 어떤 스승이 큰 통 하나를 놓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와보니까 통 옆에 뭐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좀 큰 돌도 있고 자갈 같은 것도 있고 모래들도 있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돌들, 모래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승이 말하죠. 한번 최대한 많이 담아봐라, 이 통에 이걸.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그 통에다가 어떻게든 많이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림을 가져왔어요. 많이 담고 싶다고 할 때 위의 그림처럼 급한 마음에 아무거나 먼저 넣기 시작하면 많이 못 넣습니다. 많이 넣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큰 돌부터 넣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돌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부으면 훨씬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적당히 흔들면 어떻겠어요? 모래가 이 사이로 파고들면서 실제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통을 놓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저 노하우를 발견한 거예요. 큰 돌을 먼저 넣고 작은 돌을 넣고 이렇게 작은 거를 나중에 넣어야 많이 넣을 수 있구나. 스승님한테 이제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이 그랬다 그러죠. 정말 가득 채웠느냐? 예, 이제 더 못 담습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스승이 말없이 웃으면서 물을 갖다 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모래와 돌 사이사이로.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제 인생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늘 바쁩니다. 늘 분주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분주하기는 해요. 바쁘기는 해. 근데 내 삶의 의미를 잘 찾아내고 있는가? 내 삶의 열매가 내가 바쁜 만큼 열리고 있나? 혹은 내가 바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신 소명 지금 잘 감당해내고 있는가? 만약에 바쁘기는 한데 그렇지 않다면, 자, 바쁘기는 한데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잘 찾아내지 못하겠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것 같고 내가 바쁘기는 한데 내 삶에 열매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이 그림을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일상에, 내 삶에 중요한 돌을 먼저 놓는 사람인지, 중요한 돌을 먼저 놓고 그 다음 중요한 것들을 놓고 덜 중요한 것들을 나중에 배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닥치는 대로 바쁘게 사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돌을 먼저 놓기 시작하고 덜 중요한 돌들을 나중에 내 삶에 배치를 하는 연습이 잘 될수록 덜 분주해지고 혹은 분주함의 의미가 제대로 삶 속에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돌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일상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놓여야 적어도 크리스천의 정체성으로 사는 내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도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습관이 안 좋다는 것입니까? 중요한 일이 급해질 때까지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중요한 일이 그렇게 급해지기 전에 한다는 거죠. 늘 중요하고 그런데 급한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가? 내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아까 그림의 큰 돌처럼 먼저 제자리를 잡게 해놓고 그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바쁘시기만 할 거예요. 분주함에 비해서 의미와 보람이 적을 거라는 거죠. 이런 비슷한 의도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오뚜기 그림이에요. 여러분, 오뚜기는 쓰러집니까? 안 쓰러집니까? 기가 막히게 빨리 쓰러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뚜기의 비결은 안 쓰러지는 데 있는 게 아니죠. 빨리 일어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회복 탄력성 지수라고 부르죠, 요즘에. 누군가가 타격을 입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혹은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 탄력성 지수라는 건 얼마나 빨리 그 사람이 회복되느냐. 오뚜기의 회복 탄력성 지수는 어디서 나옵니까? 무게중심이 묵직하게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게중심이 묵직하게 잡혀 있으면 쓰러지기는 하는데 금세 회복된다는 거죠. 이런 그림들을 잘 품고 살면 우리 삶의 질서를 정돈하는데, 또 우리 마음의 질서를 정돈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무게중심이 무엇인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너무 분명하죠.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게 튼튼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의미 있고 재미있게. 자, 이제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일을 한 자체에 있지 않다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일한 것에 마르다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여러분, 저와 함께 상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렉시오 디비나 모임이나 묵상을 가르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으셔서 상상하는 것이 우리 묵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제가 오늘 말이 좀 이상하지만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제부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말씀 하신 거에서 오늘 본문은 끝나요. 여러분, 마르다가 이제부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저라면 못되게 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마르다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그래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다 굶어 그냥. 나도 그냥, 누구는 뭐 예수님 말씀 듣기 싫어서 그러나? 나도 여기 있을 거야. 다 굶어 그냥 굶어. 내가 이제 부엌 들어가나 봐라.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상상을 하게 저를 도와준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습니다. 태국의 사와이 친나웡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설교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에 마르다는 화가 나 있었잖아요. 보통은 서양 화가들이 그린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을 보면 적어도 한 사람은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그림은 다 화나 있어요. 그런데 이 태국의 사와이 친나웡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을 보면 다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상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웃을까? 그랬더니 마르다는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일을 하긴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는 잘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좀 초점을 놓쳤네. 그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잘 붙들어야 되겠다. 저는 마르다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분법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나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좋은 일을 열심히 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근데 그러다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요, 바로 반대쪽으로 오는 거예요. 나 안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분법에 빠져 있어요. 한다, 안 한다. 그러다가 또 안 하다 보면 또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또 해. 그러다가 또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또 안 해. 한다, 안 한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에서도 특히 이제 엄마들, 가정주부들, 전업주부들 뭔가 이렇게 했는데 다른 가족들이 뭘 불평하면 내가 하나 봐라. 근데 이런 일들이 있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요, 이게 성숙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의 상황을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마르다는 나 안 해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더 잘해야지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는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일해야 되겠다, 사역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뭘 하다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저 그동안 부단임 목사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이 12월에 새해 사역한다 그러고 3월이면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그런대. 무슨 그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컨디션 좋으면 한다 그랬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안 한다 그러고.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잘 읽어내고요, 상상하다 보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근데 그럴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린 크리스천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기초로 해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나를 점검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토대로 해서, 기초로 해서 더 잘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교회뿐 아니에요. 가정이든 일터든 뭘 생각하실 때 한다, 안 한다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한다, 한다, 더 잘한다. 여기서 더 잘한다는 건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초로 해서 뭔가를 하는 것. 우리 교인들은 좀 세 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려고 하거든요. 좀 거친 표현이지만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회 때려치고 싶을 때가 없을 것 같으세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이 원리를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면서, 내가 내 욕심, 내 열심으로 하다가 혹시 나 스스로가 덫에 걸린 것이 아닐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초로 해서 목회하고 있나? 그걸 점검하면서 더 잘하려고 했으면 좋겠죠. 아닌가?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 가운데서 하려고 애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본문에 나오지 않는 재미있는 상상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증명할 수 없는 거니까요. 자, 마르다에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열심히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바로잡아야 될까? 근데 예수님이요, 마리아한테도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 지금까지 바늘방석 같은 내 발치에 앉아서 내 이야기 들으면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줘서 고마워. 너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언니가 나와 함께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떡하니? 누군가는 섬겨야 될 텐데 이제 네가 저기 주방에 가서, 부엌에 가서 언니 하던 것 좀 마무리하자. 언니 나랑 같이 시간 보내라고 하고.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예수님 나와요.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네, 주님 감사해요. 제가 원래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저 여기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이제 언니 오라 그러고요. 제가 가서 빨리 마무리해서 조금 있다가 맛있게 저녁 차려드릴게요. 조금 있다 오세요. 저는 마리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성경 속의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냥 이분법적으로 나눠놓고 예배하는 마리아, 일하는 마르다 이렇게만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마리아는 예배하면서 일을 하고요, 마르다는 일하면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르다, 마리아, 화해하다예요. 우리 안에는 마르다, 마리아가 사이좋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뭔가 누군가를 섬길 때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위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르다의 액센트가 조금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마 벌써 7월쯤 되면 교회 안팎의 여러 섬김 때문에 지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내 안에 마리아를 좀 끌어안아 주세요. 또 반대로 이 가운데 마르다의 액센트가 강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예배 잘 드려오셨고 훈련도 잘 받아오셨고 기도도 잘 해오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하시면 돼요? 내 안에 마르다를 좀 깨워서 누군가를 위해 섬기셔야죠. 그래야 예수님한테 배운 게 진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모두 다 조금씩 마르다와 마리아를 화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일하는 마리아, 또 일하며 예배하는 마르다, 우리 안에서 화해를 이루면서 성숙한 예배와 사역, 예배와 일이 하나가 되는, 모두 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 사랑에 뿌리 내린 사람들로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